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24장 27절까지 본문을 말씀을 전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비록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이 인도하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후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자기의 의와 열심과 정치적인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명을 얻는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통치자 아합의 딸 아달랴 그리고 그를 이어서 아하시아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요아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요아스를 보호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있고 성전을 보수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의 특징이 바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또 우리 영혼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물 관계도를 보시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이 거의 멸절 지경에 다 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이 영향력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아하시아 왕이 저번 주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요람도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아달랴와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을 파괴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예후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 형제들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유다 왕궁에는 아합의 후예가 남아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그 부모의 우상 숭배와 포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는 남편 여호람을 타락시켜서 남유다를 바알 숭배 신앙으로 물들고 또 아들을 아하시아를 타락시켜서 또 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하고 포악한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기는커녕 전광석화처럼 움직여서 정권을 장악을 해버리고 유다의 족속 중에서, 즉 다윗의 씨 중에서 왕이 될 만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해서 모든 이제 유다를 다스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예. 이 아달랴와 그의 자식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편을 통해서 그 여호람을 통해서 유다를 타락시키고 아들 아하시아를 통해서 유다를 타락시키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라를 접수해서 타락시키고 아예 다윗의 씨족을 다 멸절해버리고 영원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곳을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또 바알을 위해서 성전의 모든 기구를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함부로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씨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참 성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성전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달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인 겁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오시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도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떨어뜨리고 나의 영혼을 파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상도 있고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념도 있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시퍼 이래로 하나님을 교만하여 대적한 루시퍼 이래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도를 죽이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조직들과 단체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도무지 싫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증오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성경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그렇게 무서운 정말 폭력과 괴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모멸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꼭 그렇게 무슨 머리에 뿔이 2개 달려가지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는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자기가 오묘한 주장과 기교한 논리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합당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으로 성도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대로 못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속기 쉬운 성전 파괴에 동참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면 이것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즉시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일에 동참해서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순종과 복종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기 쉬운, 속아 넘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또박또박 끝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사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 오묘한 진리와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폭력적으로
아주 길을 꺾어버리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싫어지고, 봉사하는 것이 짜증나고, 목사가 싫어지고, 성도가 미워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고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정말 내가 지금 성전을 파괴하는 자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그대로 그냥 미혹됩니다. 정말 성전을 파괴하는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남편을 통해서 유다를 바알신앙으로 물들이고 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바알신앙으로 물들이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유다의 모든 다윗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렇게 한 이 아달랴. 정말 이러한 세력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모든 정사와 권세, 종교와 이념과 또 사람 사이에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말 파괴되는 성전,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렇게 정말 유다를 바알신앙으로 문들면서 우상숭배의 나라로 접수해가고 정말 다윗의 가문에서 모든 씨를 다 멸절시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셨습니다. 아하시야 왕의, 즉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의 이복누이였던 여우사브아시라고도 나옵니다. 여우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1살이면 갓 태어난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빼돌린 겁니다. 요아스에게 이 여우세바는 고모가 되는 거죠. 조카를 빼돌려서 그를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 그들 무리 속에 숨겨서 하나님의 집을 정말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말 1살에 그렇게 구조되어 가지고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여우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아이를 빼돌린 여인의 남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그리고 그의 교육하에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거하는 그 방에서 숨겨져서 자라나게 됩니다. 다윗 가문의 씨가 어쩌면 유일한 씨가 지금 하나 보존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무너져가고 정말 예수의 이름이 다
무너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 가문의 씨를 보존해서 그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정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교육시킵니다. 성전을 보수할 자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게끔 하고 그를 보좌합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왕권을 장악한 아달랴의 학정이 7년째 되던 해, 즉 아달랴가 7살이 되던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는 사실 아달랴가 일으킨 것이고 아달랴에 대한 쿠데타를 여호야다가 일으킵니다. 대제사장이 일으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정말 아달랴를 꼼짝 못하게 몰아붙여서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그가 잔인하고 악하고 꾀가 많아서 유다를 통째로 접수해버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숨겼던 그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이제 즉위시킵니다. 여호야다 남편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호세바 아내입니다. 이 두 대제사장 부부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성전을 지킨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이거 발각되면 다 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자신을 포함하여 온 유다 백성과 왕이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요아스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입니다. 누가 이거 주도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바알 신당을 다 두드려 부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정말 모든 백성이 그것에 동참하며 평온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는지 다윗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주어서 장가들게 합니다. 지금 씨가 없어요. 씨가 다 죽었잖아요. 아달랴한테 다 죽었잖아요. 다윗의 씨가. 그래서 정말 한 명의 처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여호야다는 2명의 처를 주어서 장가를 들게 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세심한지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입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정직하게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핵심 사업이 성전 보수입니다. 아달랴가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통치 7년 합쳐서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물들이고 성전을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 없습니다. 성전 보수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도록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 성전 수리하는 헌금이 있었어요. 지금의 월정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월정금을 따로 하지 않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은 월정금을 대부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수리하는 헌금을 멈췄던 것을 다시 다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을 가지고 기술자들을 고용을 해서 성전을 정말 이전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집으로 견고하게 보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쉽게 되지 않은 일입니다. 남은 헌금이 있으면 그 남은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쓰는 성구를 마련해서 제사가 정말 항상 그 율법의 뜻대로 항상 드려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온전히 복원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대제사장 부부가 한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씨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의 씨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어간 일, 보좌한 일. 영적인 지도자는 복음을 파괴하는 세상의 악한 지도자나 사상에 맞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서슬퍼런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고 누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즐거운 세상 문화가 부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두려움도 맞서야 되고 그 화려한 문화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물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키운 겁니다. 요아스를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치하도록 보좌했잖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 교육받고 권사님 교육받는 분들,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같은 이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들 아니었으면 남유다 끝장났습니다. 정말 교회가 온전히 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정말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헌신해가는 이 삶,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그러한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의 여호야다가 이제 죽을 때에 그에게 마지막 표현입니다. 역대하 24장 16절. 여호야다가 죽을 때에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요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예요.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어떤 왕들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요아스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뭐예요?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그의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교회를 버리는 자가 있다는 얘기고, 자기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군가? 7세, 7살의 왕위에 오른 요아스. 물론 그의 의지나 힘은 아닙니다. 고무부 여호야다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는 어렸을 때는 그 고무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정직하게 함께 통치를 잘 했습니다. 특히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성취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장 2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만 행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이에요. 또 그거는 24장 14절에도 나와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가 존재할 때만 이렇게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셨을 텐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힘있고 권력있고 돈 많은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섬겨야 벌 볼 일 없습니다. 꾀입니다. 요아스는 바로 홀딱 넘어갑니다. 요아스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듣고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그 방백들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우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경고합니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요아스 왕에게 보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자기의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스승과 같은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똑바로 해야지. 잘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 잘 섬겨야지. 성전 다시 세우고 우상숭배 그쳐야지.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죽이던 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죽을 때의 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죽어도,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전을 벌이는데 거침이 없이 달려나갑니다. 요아스의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의 신앙에 붙어있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스승과 참모가 있어도 인생의 성패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감독이 아무리 훌륭해도 선수 대신 운동 경기에 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호야다의 믿음을 요아스 자신도 소유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전지전능자요, 주권자요,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신앙의 통치 철학이 그에게 확고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췄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처음부터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보좌하고 지켜주던 여호야다가 없어졌을 때에 그의 신앙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함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보수 유지하는 그러한 믿음, 예배하는 그 사명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확실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가 찬송했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첫사랑 기억 가지고 계속 유지하며 가시지 않습니까? 왜 웃으세요? 첫사랑의 기억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두려운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 기쁘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물려와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면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겠거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부흥회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런 하나님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다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몰랐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어느 날은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은 주일날 이제 점심 먹고 버스 타고 나오죠. 나오면 기숙사가 저녁 한 7시 반이나 8시쯤에 문을 열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와가지고 학교 기숙사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기쁘다는데, 하나님 만나면 죄사함 받는 확신이 있다는데, 저에게는 왜 그게 없습니까? 저 구원받은 거 맞나요? 저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거 맞나요? 저 하나님 체험했나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가요? 그렇게 기숙사 문 열 때까지 해가 뻘겋게 뜬 대낮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말 그 마태복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면서 체험되면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구나. 정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였구나.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없고 죄사함에 의심이 없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들 따라가는 신앙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못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령 받은 증거가 없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제사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증해 주실 수 있도록 확증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 애통하며 회개하고 더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요아스와 같이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점집 다니기 시작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요아스가 회개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회개 안 하고 죽었어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 하사엘 아람 왕이 침공했어요. 대패합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조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아람 왕은 그 전쟁에서 아주 다 죽게 생기도록 그 부상을 당합니다. 버리고 갔어요. 이딴 거 뭐 다 죽었어 이미. 그리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목숨은 아직 살아있는데 요아스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배신당해서 죽은 겁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뭐. 이게 의미하는 거는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죽었느냐? 제가 읽어드린 거기에 나오는데 25절입니다. 부상당하고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제사장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당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해줬던 여호야다 제사장 그를 무시했고 그의 아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도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나의 믿음을 돕는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다 안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순복하며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버리지 마시고 말씀 버리지 마시고 자기 신앙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의 관계를 물리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고 세우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며 충성스러운 예배자, 복음 전도자,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진리 교회 영혼 정말 이 회복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로 다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